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끝까지 인내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축복은 이김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김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고 복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인내가 이기게 한다입니다.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겼던 형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만들어서 이끌고 지금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서는 그의 처와 자식들까지 싹 다 죽일 판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자 야곱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 모든 소유들을 다 먼저 보내버리고 이제 홀로 남아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밤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가 왜 갑자기 이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는지, 혹은 누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상대하기에도 힘을 비축해도 모자랄 판에 이 모르는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온 힘을 다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자, 이 그림은요, 프랑스의 작가인 외젠 드라쿠라가 쓴 그림입니다. 1854년에 그린 그림인데, 그림의 제목이 천사와 싸우는 야곱이라는 그림이에요. 화면에 작게 왼쪽에 보이겠지만요, 자, 이 그림에서 누가 밀리고 있습니까? 야곱이 힘으로 천사를 밀고 있습니다. 천사가 몸이 거의 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언제까지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Until the breaking of the day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날이 다 셀 때까지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끝장이 날 때까지 씨름을 했다라는 것이죠. 끝장 날 때까지. 죽을 각오로 야곱은 이 천사와 이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야곱은 지금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천사가 아닙니다. 형 에서 아니겠습니까? 형 에서와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지금 이 사람과 밤이 새도록 힘을 다해서 씨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았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 앞으로 형 에서를 상대할 수 있다는 걸 안 겁니다. 이 사람과의 씨름에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여기서 이겨야 나에게 축복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야곱은 직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사람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군대에 이제 갓 입대한 병사가요, 당장에 군대에 입대했으니까 병기를 주고서 자, 저 최전방에 가서 싸우라고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은 훈련소 과정을 겪게 돼요. 행군도 하게 되고 유격 훈련도 받게 되고 그 힘들다는 화생방 교육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스스로가 훈련되고 연단되는 과정이 있어야 나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이 사람과의 싸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아니, 밤새도록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붙어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면서 나는 도무지 못 싸울 것 같다고, 그냥 당신이 이긴 걸로 하라고, 나는 지금 싸울 상대가 당신 아니요, 나는 지금 신경 써야 될 상대가 당신 아니라 내 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이 새도록 씨름하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매달리며 이 싸움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는 각오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남들 믿는 것 같이 나도 똑같이 믿겠다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깊이 빠지지 않고 그냥 남들 하는 만치 적당한 수준에서 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신앙을 요구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결단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뒤로 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다면 내 삶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 삶의 일부분만 주님께 맡기고 나머지 70%는 내가 예전에 살아갔던 내 의지했던 거 믿고 살아가는 것, 그거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걸고 살아왔어요. 그 긴 씨름과 인내의 싸움에서 그들은 승리를 거두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씨름을 하나님께서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그 도전에 내가 피하게 되면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결단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지금까지 야곱이 받았던 축복은 자연스럽게 얻어졌던 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토록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씨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그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로부터 그 간절함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씨름은 어떻게 끝나게 되죠? 25절에 보면은 야곱이 승리하는 것처럼 끝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밤이 새도록 붙었습니다. 씨름을 하고 싸웠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누가 먼저 지쳤습니까? 천사가 지치게 됩니다. 그때 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를 굴복시키게 만들어 버려요. 가만히 돌아보면요, 어차피 야곱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를 지치게 만들어 버렸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라고. 김치 한 포기, 김치 두 포기.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고 우리는 끝까지 매달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뜻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절함이 이기게 한다 입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함이 이기게 한다. 26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이들을 보면요, 아주 부모님을 질리게 만드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끝까지 매달려요. 아이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저희 아들 성민이도 어렸을 때 잠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요, 몇 시간을 계속 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합니다. 아이가 울면 그냥 울게 내버려 두라고. 그러면 울다가 지쳐서 그만 울 거라고. 그런데요, 아이가 울다가 지칠 줄 알았는데 부모가 먼저 지쳐버립니다. 1시간 울게 냅두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2시간 울기 시작하면 부모가 지쳐요. 결국은 안고 얼으면서 잘 울지 말라고 합니다. 참 근데 어머니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빠들은 금방 지치는데 엄마들은요, 우는 아이 붙잡고서요 밤새도록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돌이 막 됐을 때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잠투정이 심해서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거의 1시간도 못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모가 오는 16시간 동안에 한 12시간은 아이를 안고서 그 비상구 앞에서 애를 안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엄마는 대단하다. 근데 저도 앉아 있으면서 하나도 편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잠 못 자고 저희 사모도 잠 못 자고 하여튼 그렇게 왔던 기억이 나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결국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를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천사의 다리를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끝까지 놔주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쓰러져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 아무리 무시해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 못한다고 계속 넘어져도 끝까지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결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누구를 가장 무서워하실까? 물론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겠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야곱을 그토록 매달리게 했을까? 그 안에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안에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진짜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쿨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쿨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셔요.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야곱은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었어요. 몸도 불구가 됐어요. 뒤에서는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다시 당신과 씨름을 해서 어떻게든지 당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축복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방에 가실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런데 예수님도 참 냉정하셔요.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무시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시하셨다. 여자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오히려 민망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보십시오. 차라리 이 여자의 송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가 아니면 이 여자에게 전리 가라고 내쫓던가 하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냉정한 말입니까? 이 여인을 개로 비유했어요.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뭘 바라겠냐고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떨어지는 은혜, 부스러기 같은 축복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28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씀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무시하신 게 아니시죠.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가. 주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야곱이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절대로 가게 안 하겠습니다. 그의 간절함에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승리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씨름에서 야곱은 졌습니다. 환도뼈가 나가서 더 이상 씨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이 이겼다라는 겁니까? 너의 간절함이 이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는 쟁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겼다라는 말을 원어로 야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긴다, 영어로 win 혹은 victory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prevail이란 말이나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능가하다, 극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The blessing of victory가 아니라 The blessing of prevailed예요. 능가하고 극복함으로 이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한 번의 승리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끝까지 인내하고 간절함으로 연단과 시련을 극복하고 넘어선 자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간절하게 매달리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가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응답받아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늘 결정적인 순간에서 포기하시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왔는데, 밤새 씨름해서 왔는데,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만큼 참아왔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사인이 오기도 전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서 이미 포기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 승리점을 저와 여러분이 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경기를 뛰는데 너무 힘듭니다. 지쳐버렸어요. 도무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라톤 선수가 주최 측에다 전화해서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못 뛸 것 같으니 결승점을 내 앞으로 당겨오십시오. 말이 안 되죠. 마라톤 선수는 끝까지 달려야 돼요. 언제까지? 완주할 때까지. 그 끝을 볼 때까지 달려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 overcome, 극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한계선을 만들지 마세요. 이 정도 했으면은 나 할 만큼 했다. 아니요, 그걸 극복해야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있어요. 환경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환도뼈가 다치는 그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몰아가셔요. 그러나 그는 매달렸어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한 판 더 붙읍시다. 끝까지 매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포기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포기하지 마세요. 그 응답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그 한계점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겼다, 승리했다 인정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기면 복을 받는다입니다.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재산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까? 나에게 자손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은 형 에서에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바람이라는 것이죠. 천사와 씨름에서 이긴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 보이는 복은 하나도 임한 것이 없어요. 싸움에서 이겼더니 갑자기 큰 군대가 나타나서 야곱, 우리가 당신을 위해 싸워주겠소. 씨름에서 이겼더니 갑자기 큰 장군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위해 힘이 되겠소. 이런 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가 받은 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존하리라. 그가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눈에 보이는 복을 얻으려고 애써왔습니다. 장자권 하나 얻기 위해서 형 에서 속여왔고, 축복권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 속였고, 아내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신용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깨달았어요.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축복은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전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그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라. I have seen God face to face. My life has been delivered.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야곱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이 사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이 형 에서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 많다 해도 그 복을 끝까지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인생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라 여겼던 것들, 열심히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갔던 것들, 결국 다 배설물과 같이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예수님을 가진 사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긴 자에게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이 보장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의 축복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만나기 전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절망에 야곱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을 하며 끝까지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축복을 구할 때 그는 이기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떠한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면서 기도하세요. 언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밤을 새면서 하나님, 내 삶에 복을 내려달라고, 내 삶에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 열심과 간절함을 혹시 잃어버리시진 않았습니까? 매달리며 기도하세요. 주님의 응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overcome, 극복하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를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승리가 아니라 지속되는 승리, 넘어서는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김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